오늘 본문의 말씀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말씀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은 영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골로새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처럼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인 비밀, 그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다. 그 말은 보통 사람이 아니면 보통 사람들은 그냥 아무리 지식인이라도 인간으로서는 거의 깨달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뭔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시록까지가 인간이 그리스도를 알도록 기록한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 때 영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육의 축복을 누리도록, 영적 축복과 육의 축복을 누리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알면 육의 삶을 통하여 영의 삶이 되도록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세계의 마귀의 전략입니다. 육이 잘 돼야 영이 잘 되는 걸로 아는데 결과적으로 지옥으로 가는 거죠. 성경은 영혼이 잘 되면 육이 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 때, 그래서 제가 오후 2시부터는 어린이 사명자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메시지를 하는데요. 가장 근본, 기초가 제대로 되어야 다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탑을 쌓으면 쌓을수록 그 집은 무너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반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14절에 보면 사람들, 여론신앙입니다. 그죠? 사람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모르는 목회자들, 목회 방향, 그리스도를 모르는 중직자들, 그리스도를 희미하면 희미하게 하는 신앙인들. 그게 14절입니다. 이건 주님의 관심이 없는 자요. 주님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자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아예 우상 섬기고 목탁을 두드리는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 근심 바뀌고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을 불법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 한번 옆에 보면 마태복음이니까요.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앞으로 넘기시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한번 보시면, 자 보세요.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부르시면 천국 들어가야지. 주여 주여 하면서 신앙생활 주일날 전혀 딴청 부리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 많잖아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같이 읽어봐요,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 주여 주여 아무리 불러도 결과적으로 세상 끝날에 천국 입성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이 가르치고, 또 유대인들은 막 성경을 암송합니다. 그걸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많이 가르치는 거. 그리스도는 없어. 그런데 그리스도는 힘이해. 다른 건 다 있는데 그리스도가 없어.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은 다른 거 다 없어도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엘리야처럼 귀신도 쫓아내고, 그렇잖아요. 지금 기도원들, 기도원이나 이런 거 신비주의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귀신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막 병도 낫는단 말입니다. 막 하는데 나서요. 거짓 선지자들이 해도 나서요. 무당들이 해서 나서요. 돌멩이에다 기도해도 응답이 와요. 종이를 놓고 믿어도 응답이 와요. 불상을 놓고 기도해도 응답 받아요. 왜 그럴까요? 귀신이 살아있으니까요. 사탄이 살아서 역사하니까요.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엄청나게 했다는 거죠. 수없이 성도들을 모아놓고 10만, 20만씩 모은 교회도 있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같이 읽어보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그건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죠?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처음 뜨거운 신앙이 되다가 20, 30년, 3, 40년 흘러가면서 교회가 이상한 걸로 가는 거예요. 원래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마리아 엄마 뱃속에서 똑같이 태어난 육신의 형제입니다. 야고보는 원래 예수님 생전에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주로. 왜? 육신으로 뻔히 우리 엄마 뱃속에 똑같이 나온 형제인데 형제들이 안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을 통해서 야고보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구나. 완전 야고보의 신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모든 서신서 기록 연대로 봐서 가장 뒤에 썼다고 보면 됩니다. 사도행전은 그 다음이지만. 근데 남기면서, 사도행전 기록 후에 썼군요. 그 남기면서 뭐라고 썼냐? 야고보가 하는 말이, 하나님 믿는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적당인 거예요. 너무 육신주의로, 형식주의로. 그래서 야고보가 야고보서 1장 22장에 기록된 말씀 중에 말씀입니다.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래도 못 알아듣니까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사람에게 영혼이 중요하잖아요. 신앙생활에 알았으면 행함이 중요하다는 거죠. 행함이 없으면 죽는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저는 14절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한평생 왔다 가는데 남들처럼 육신의 쾌락도 즐기지 못하고 목회만 하다가 천국 가는데 이 세상 끝나는데 천국 입성길에서 내가 지옥으로 간다면 되겠습니까? 주님이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라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 목사님 앞에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하고 헌금도 하고 정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예배 시간 했는데 하나님 관심 밖에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과연 주님의 관심이 있는 자는 누구고 주님의 관심 밖의 자는 누군가? 노아 홍수 때 주님의 관심 가진 노아의 가족, 주님의 관심이 없는 자들은 홍수에 죽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는 거. 주님의 관심이 없는 자, 지옥에 가거나 말거나 주님 관심이 없는 거.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사람이 돼서 되겠는가? 교회 신앙생활 실컷 하고 오늘 말씀을 알아듣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냐? 나를 어떻게 보냐? 주님이 능력을 행하는 것 같으면 엘리야 같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능력 위주로 목회한 사람 많다 아닙니까? 능력 받으려고 금식 기도하고 저녁내 기도하고 저녁내 방언하고 저 시베리아 가니까 저녁내 사모가 이 방언 기도를 하는데 저녁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 저녁내 기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옛날에 북한산 기도 다니는데요. 저는 이제 그때 5년 동안을 제가 해화동에서 해화동이 집인데 신사동, 탄현동까지 목회를 다녔습니다. 새벽에 온다 아닙니까? 새벽에 북악탄을 지나러 오면 손들어. 그러면 태워줘. 산기도 오고 내려온 사람들. 그 사람 정해졌어. 아예 대조동 사람들. 사모하고 성도들이에요. 저녁 내 기도하고. 낮에는 뭐 하십니까? 낮에는 피곤하니까 자지요. 밤에는 산기도, 낮에는 잠자고. 말을 해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정말 신비주의에서 간들간들 들어놓으면 맛이 갑니다. 완전히. 사람들은요. 이러면 방언기도 많이 한다, 금식기도 많이 한다 하면 다 어떤 체험을 합니다. 그게 바른 체험 될 수도 있고 체면이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도 많은 체험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체험하고 음성 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아들아, 지구상에 나를 제일 사랑한다 이렇게 완전 그때는 이제 다른 사람 안 보인다. 목사도 안 보이고 나는 기도 새벽 예배 나와서 나는 기도 많이 하는데 목사는 5분도 기도 안 하고 들어가고 남이나 정죄해 가면서 장로란 사람이 앉자마자 가버리고 그러면서 자기가 제일 신앙 좋은 것처럼 아마 그런 분 여기도 있었을 거예요. 과거에. 저도 그랬으니까요. 병신도 때. 그게 신비주의입니다. 결과적으로. 신비주의 하는 사람 치고 딱 하나 있습니다. 개인의 자기 자신의 문제와 가정 문제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문제가 옵니다. 그것이 신비주의자들의 결론입니다. 복음을 모르면 그렇습니다. 알아요. 아는데 맛보기를 알면 안 되는 겁니다. 희미하게 알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로는 구원, 사단을 꺾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세례요한 같은 사회 정의운동이나 엘리야 같은 신비주의, 그런가 하면 에레미야 같은, 많잖아요. 가난한 사람 구제. 여러분, 전도 나가서요, 눈으로 들어오는 육신껏 먼저 보여주면서 전도하면 안 됩니다. 그는 육신의 그 사탕 하나 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결과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겁니다. 하는 사람이 잘못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안 돼도 하나님의 준비된 자를 찾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하나님의 예비된 자, 하나님의 생명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 소수 속에 있습니다. 무리를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 많은 거 보여주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속습니다. 내 믿음대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구제해야 되고, 뭔가 밥이라도 퍼줘야 되고, 뭔가 해야 되고, 교회가 사랑인데 해야죠. 그게 우선이 아닙니다. 먼저 기초가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근본이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 신앙, 성경 암송해라, 성경 많이 알아야 된다, 엄청 성경을 책으로 막 암송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참으로 주님의 관심 밖에 있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은 한 명도 되지 않기를 이 목사는 소원합니다. 진짜 주님의 관심 갖는 자는 어떤 자인가? 진짜 주님의 관심 갖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기도를 가르치지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냥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은, 내 신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네가 알고 나라가 임하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뜻대로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 아버지 뜻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경제적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원죄, 자범죄, 조상죄가 그렇게 크니까 죄를 용서하는 자가 될 수 있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나같이 부족한 인간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죠?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자를 통하여 주의 성전을 가꾸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 같은 자를 통하여 차량을 봉사하게 하시고, 나 같은 자를 통하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을 발견하면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나를 쓰십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많은 주의 종 가운데 영상을 통하여 제자 양육할 수 있는 강사로 하나님 이 시간표에 쓰시나이까?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고백, 하나님의 관심 갖는 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 이름을 시몬이다마는 이제 베드로라 알아. 다르죠, 그죠? 네 이름이 이지연이다마는 이제는 전도제자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겠다. 주님의 관심 갖는 자, 무엇을 하든지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관심은 그리스도를 아는 자입니다. 그렇죠? 성령이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신, 육신으로 오신 예수,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그 사명자, 그 뜻, 이름을 예수라 하라. 1장 23절에 마태복음 1장에 그는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다. 주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주님이 함께하시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주님이 함께하시면. 우리가 기초신앙이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내놓으면 그분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분이 가라 하는 곳에 가게 돼 있고 그분이 바라는 그 뜻대로 기도가 되게 돼 있습니다. 너희는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태담난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신앙 고백 하셨죠, 그죠? 교도 가셨잖아요, 교도. 그렇게 그리스도로 신에 감동된 자, 바로 바울입니다. 그가 호흡하는 것마다, 그게 부르짖는 것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멋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로 닮나면 그분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됩니다. 너희는 가서 내 말씀이 된다니까요. 그걸 개인하라고 그럽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에게 복음 전할 내가 택한 자라고 주님이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그 말씀을 그대로 자기 말씀으로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변론이 그대로 말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에도 그렇게 말하고 언제나.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나는 복음 전할 못해서 빚진 자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그 일을 위하여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그 자와 함께 했습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함께 했습니다. 바울아, 네가 여기서 복음 전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아무리 말을 들어도 듣고 아는데 행하지 아니하면 그건 죽은 신앙이라고 그러잖아. 내 말씀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Bible Word Mission.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적으로. 사도행전 13장에서 보면요. 별로 잘난 사람들도 아니에요. 근데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 사도행전 11장 19절에 31절.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로 해담난 교회, 현장에서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 교회에서 제자를 전도, 제자를 양육하는 교회. 전도 제자 끝나고 나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복음으로 해담나니까 사도행전 13장에 그 소수 5명, 그것도 주의종과 부목사와 조사들 5명, 복음을 아는 5명이 생명을 걸었습니다. 지구상의 최초의 선교팀입니다. 보내는 선교사, 나가는 선교사, 할렐루야. 꼭 아름다운 교회 타이틀처럼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가는 길에
성경은 사도행전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 28장까지 로마서까지 기록이 됩니다. 아니요, 모든 서신서가 그들을 통해서 기록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들이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모든 것 그들 가는 걸음걸음.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 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축복 아닙니까? 그죠?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로 신앙생활은 답이 나야 됩니다. 주님 다 아신다니까요. 다 압니다. 마귀는 육신의 것, 그 내 어려운 근심, 염려, 하는 것, 그거 가지고 마귀는 놀아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해답이 났다면 우리는 영의 삶, 하나님의 종. 자, 로마서 7장에서 보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육의 사람들이 죄의 종. 22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책임져요. 대한민국 군인은 나라에서 월급 줘요. 먹고 살게 해요. 굶어 죽게 절대 안 만들어요. 자, 이렇게 될 때 성경적, 제가 말씀을 3대제로 성경적 신앙인, 성경적 축복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적으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성경적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축복 중에 축복이 그리스도의 성령이 함께하는 겁니다. 이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돈에 도른 사람은 그렇게 돈뿐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아시는 분 한 분이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녀들이 명절에 아버님 쓰세요. 돈 주면 그 돈도 꼭 감추고 손주들 10원도 안 줘. 딱 감추고. 나는 돈을 얼마 모아야 된다. 왜? 요양원에 가서 살아야 되니까 얼마 모아야 된다. 돈을 계속 모으시는 거예요. 돈 쓰도 안 해. 돈 모으려고. 근데 이분이 말이에요. 그냥 통장에다 싹 모으는 거야. 이제 돈이 있어야 된다. 돈. 근데 그 통장에 돈 10원도 못 쓰고 이분이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 돈에 모았는데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이 다 쓰는 거야. 그냥 말이 아닙니다. 내가 같이 온 지인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도 조금 씁니다. 그 돈을. 돈이라는 건요. 돈이라는 건 많이 있으면 좋죠. 근데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나는요. 만약에 우리 박예당 안수집사님이 돈이 너무 많다. 그리고 나중에 이 세상에 살다 늙으면 죽잖아요. 죽어. 그러면요. 수지하고 재현하고 재산 싸움할 겁니다. 재판할 겁니다. 돈이 너무 많아요. 재판. 난 그런 사람 많이 봤다니까요. 그러면 아들이요. 아들 셋이 있는데 막내 아들이 자기 아버지 야구방망이로 때려주겠다니까. 왜? 자기 형제들은 많이 주고 자기 덜 줬었다고. 그게 내가 살았던 동네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냥 말이 아니에요. 돈은 그냥 적당히 쓰면 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돈에 돈독 돌면요, 안 돼요. 돈은 좋기도 하고 나쁜 겁니다. 돈은 좋기도 하지만 안 좋은 겁니다. 돈 많다고 행복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 다 불행하게 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성령이 너희 안에 함께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정말로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 그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여러 말 안 하잖아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내가 가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 말은 내가 하늘의 권세 땅에는 모든 것 주인이요 모든 권세 가졌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계산하지도 말고 그냥 그러므로 너희는 빠지면 돼요. 빠지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손잡아줘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두 번째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관심 없는 자의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은 안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관심 갖는 자의 기도는 먼저 역사하셔.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는데 뒤에 애굽에는 흑암이 역사하도록 천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는 햇빛이 쨍쨍, 저쪽에는 흑암, 이쪽에는 햇빛.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탁하잖아요.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 16절부터 18절 보면 항상 기뻐해라. 뭐가 기쁠 일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믿음 가지면 항상 기뻐해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네 기도 들어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진짜로 믿는 사람의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네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계산하면 하늘에서도 그렇게 될 것이다. 틀리다니까요. 불신자는요, 어떻게 하면 은행을 털까, 어떻게 하면 나무, 어떻게 막 계산하고 막 그 기도 하나님 안 들어줍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자에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아십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죄와 저주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현재, 미래, 과거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답이 나야 되겠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 언약 잡고 네가 살아가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바로 그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자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고 그래요. 하나님 자녀는 상속자다 그러잖아요. 뭘 노력을 해서 아니에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해요. 축복 중에 축복,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 성령께서는 잠자지 아니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며 내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믿음대로 응답을 받으세요. 이게 영적 비밀입니다. 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려우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부르신 천군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주위의 사자를 파송하서. 난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이 깜짝 놀랐어요. 다른 건 다 알게 해. 그런데 그리스도만 희미하게 만들어 사탄이.
찬양해라, 기도해라, 교회 가거라 다 허용해. 근데 그리스도만 모르게 만들어. 그러면 뭘 뭐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 그 말은 그리스도인답게 영권을 누릴 수가 없어. 그럼 마귀 종노릇하는 거야. 하나님 관심 밖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까? 그러면 돼요. 그럼 더 이상 필요 없어. 여러분 예를 들어 담배 피시는 분 있습니까? 끊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하루에 한 갑 핍니까? 두 갑 피는데 한 갑 핍니까? 그럼 두 갑 피세요. 마음대로 피세요. 딱 하나만 부탁할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피워. 하나님 담배 끊게 해주세요. 나는 못 끊어. 하나님 담배 끊게 해주세요. 아니 담배 피시는 거 숨어서도 피지 말아요. 괜찮아. 아무 데나 피워. 근데 딱 기도하면서만 피워.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게임 많이 하시죠? 게임 컴퓨터 다 게임해. 하나님 게임 좀 끊게 해주세요. 알코올 중독되신 분들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계속 해보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끊으려 해도 내 수준은 안 됩니다. 내 수준은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원래 내 배경이 마귀 배경이니까 안 됩니다. 체질이, 각인이 잘못되어 있어요. 뱃속에서부터 각인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잖아. 기도할 이유를 발견했잖아요. 주여 나는 아무리 하려고 안 됩니다. 그러니 내게 힘을 주세요. 기도해 보시라고. 100% 해보시라고요. 진짜 마음 믿음으로 해보시라니까요. 주님이 살아계시. 난 체험자니까. 알코올 중독? 진짜 알코올 중독은 이제 손이 달달 떨어요. 글 못 써요. 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분명히 인도한다.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었다. 뭐가 이렇게 저렇고 뭐가 이렇게 저렇고 뭐가 이렇게 저렇고 자식이 어떻게 잘 돼야 되고 뭐가 돼. 그렇게 됩니까 어디? 여러분 마음대로 뱃속에 난 자녀가 그렇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만해서부터 키내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무슨 남편이 마음대로 되면 무슨 부인이 마음대로 되면 뭐가 마음대로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하시죠.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네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원수 사랑할 정도면 그걸 초월해서 주님을 그만큼 알고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왜? 원래 체질이 그런 체질인데 뭐 하나님 몰라서 남 물어뜯는 체질, 남 잘 되는 거 시기하는 체질, 사돈네 논밭싸면 배 아프는 체질, 그것이 원래 마귀잖아요. 육신 체질인데 당연한 거라니까요. 또 말하잖아요. 교회당 지분 뒀는데 스님이 진정 온 게 아니고 목사님이 진정 오더라니까 교회 지붕 뒀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 모르면 그러는 거예요. 응? 어때? 교회 차 저거 운전하는데 저거는 많이 타고 우리는 교인도 아이고 저기 교회 차 엎어져 버려라 그럽니까? 그러면 안 되지. 있잖아요. 지금은 큰 교회가 됐습니다. 옛날에 어느 교회, 우리 교단에 노예 교회 짓는데, 저희 교회에서 그 교회 짓는데 5천만 원 헌금해 줬잖아요, 제가. 그것도 내 개인적으로. 그 교회가 지금 얼마나 큰 교회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가 부흥하니까 그 목사님이, 이전 목사, 우리 교회 선교헌금이 1,200만 원 나왔는데 선교지에 목사님 갖다 써라. 그래서 사할인 교회 사고 쪽 블라디보스토크 교회당 사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주시겠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왜? 마귀 말씀을 못 듣도록 마귀가 방해하니까. 내가 오늘 기쁜 소식 들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이나 교회 나오는 청년인데 오늘 일부 예배를 나왔대요. 근데 청년이 하는 말, 중고등부생들이 듣는 말이 아니라 오늘 꼭 청년들, 성인들이 드려야 될 말씀이었다고, 나의 말씀이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귀를 뚫어준 거잖아요. 그동안 안 뚫어줬는데.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아멘 하는 분들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3절을 15절 읽어보셔. 주께서 느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다. 알아듣게 하셨다니까 주께서. 느디아가 은혜를 받아놓으니까 뭐 어떻게 해요? 당신 여기 복음 전하러 왔잖아. 내 집에서 전하라. 딱 회담 나니까 교회당이 생겨버리잖아. 내 집에서 전하라. 그게 시스템이요. 장소, 사람, 메신저. 그렇게 된다니까요. 절대 사람 잘났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제 그 복음 증거했지만 그 듣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 다 역사하신다니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가 돼요? 음부의 권세가 범하지 못한다 그러잖아.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뭡니까? 반석. 베드로의 뜻이 반석입니다. 반석. 반석이 뭡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범하지 못한다. 교회는 누가 예배드리냐? 그리스도인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못하지. 여러분, 화나면 어둠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어둠이 있는 거예요. 주님 뭐래요? 나는 빛이라 그러잖아요. 나는 사람들의 빛이다. 요한복음 1장 4절. 빛이 있으면 어둠은 떠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었으면 흑암 권세는 떠나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으면 천군이 동원돼요. 그게 법이에요. 그게 법이라고요. 음부의 권세가 범하지 못한. 그럼 뭔 말이에요?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우리는 원래 좋은 그릇이 아니야. 근데 그리스도를 가졌어, 보배를.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남들은 막 염려, 근심, 우울증, 자살, 공황장애, 우리는 안 그래. 아무리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끄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으며 항상 스마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기도로 승리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다니엘이 좌우에서 아무리 우겨싸움을 당하고 아무리 그를 망하게 만들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 되지 않아요. 이게 성경의 법이라니까요. 요셉을 보세요.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고 별짓을 다 해서 안 죽잖아요. 시대를 살리는 축복이 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근데 거지처럼 살다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거지처럼 살다 천국 가는 것보다는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다 천국 가는 게 낫잖아요. 아멘 하는 분들은 그러면 그렇게 살아 그러면.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나는 뭐 그냥 주의 종이라고 집신이나 신고 아니면 흰 고무신이나 닦고 신으면서 할렐루야, 난 이러고 싶지 않아.
나는 누구보다도 잘 먹고 누구보다도 잘 살고 누구보다도 잘 되면 살고 싶어. 왜? 주님이 그랬어. 꼬리가 되지 않냐고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고. 주님이 그랬다니까요. 다윗에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를 이스라엘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로 해주겠다. 현세에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하셨는가? 현세에 100배의 축복을 준다 그래요. 내 수준은 안 돼. 현세에 100배의 축복을 준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항상 기도하면 떠올라. 너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가라 아버지나 가고 있어요. 그럼 모든 거 더하여 준다 그러잖아요. 그럼 육신의 그 모든 거,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거, 그거 오복 다 준다. 하나님 말씀에 이게 성경적인 축복입니다.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면 성경적인 축복이 온다. 그러면 우리가요, 누려야 되잖아요.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았다면 현세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려야 되잖아요. 주님 권세 내 권세, 하늘의 권세 내 권세, 땅의 권세 내 권세, 내가 누려야 되잖아요. 내가 누려야지. 가진 자가 돼야지. 쓰는 자가 돼야지. 사용하는 자가 되셔야지. 어? 그렇잖아요. 그래야 현세에는 축복받고 내세는 멸로가 받고. 나 아무리 생각해도.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죄송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20절이죠.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꺾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어디 계세요? 나와 함께. 주 예수로 명하늘 물러갈지어다. 확실하게 믿어요. 확실하게 기도해요. 꺾이도록. 그래서 하나님 조금이라도 권세가 부족하면 노력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가 가졌다. 그럼 박이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빨 빠진 호랑이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이빨 빠진 호랑이 발톱이라도 또 이렇게 하겠죠. 발톱도 다 잘라져서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림 호랑이야. 세상 끝날까지, 그것도 조금 더 세상 끝날까지, 아니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누리세요. 여러분 거기서 못 빠져나오게 하는 거는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속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죽더라도 우리는 천국 갑니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천국. 천국 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 얘기만 하면 보면요, 내가 본 하나님의 나라가 떠올라.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주님이 그거 내게 보여주셨어. 이거 내게 준비해줬어.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5절에 보면 내 언약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6절에 하늘나라의 제사장 직급을 준다 그랬어. 급이 다르다니까요. 하나님.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고백은,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권을 누릴 수 있고 제사장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는 그 마귀 권세, 그 어둠의 권세에서 불러내어 그 귀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으니 그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아멘. 전도와 선교의 축복입니다. 이게 저는 이 비밀을, 여러분 혹시 그거 띄우는데 영상 있습니까? 내가 영상을 넣은 것 같은데 한번 비춰줘 볼래요? 이번 집회 때 영상인데요. 한번 성도님들 궁금할까 봐 보라고. 됩니까?
아, 예. 저거요. 그 여자분이 사라란 전도사 통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군데 들어왔죠, 그죠? 또 다음 카트요. 다음으로 넣었는데, 오케이. 이제 이쪽에 이렇게 앉으신 분들이 치앙라이에서 들어오신 분들이고요. 저 뒤에 앉은 분들도 마찬가지네. 치앙라이에서 들어온 것 같은데, 이쪽 앞에는 미얀마, 깔림교에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아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보시면 아마 녹음으로 좀 나갈 겁니다, 아마. 예. 그 다음 한번 비춰줘 보세요. 녹화된 거 있죠, 그죠? 사역한 거. 내 실력으로 그냥 넣었는데 나오나 안 나오나 모르겠네. 참여 안 하신 분들은 궁금해할까 봐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저건 전혀 대면 예배가 아니라 영상으로. 영을 받았다니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어. 아멘. 거기서 끝입니까? 됐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이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고 시간 마음을 다해서 헌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 쓰러졌어. 이틀 동안을 그냥 내가. 왜냐?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더라고. 저도 체력이 있죠, 그죠? 믿음은 갈렙처럼 항상 충만하지만 육체는 시들은 겁니다. 육체가 1000만년 살면 뭐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우리 BWM 성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문 열어주시는 대로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 열어주시면 게으르지 않으려고 행하려고. 하나님이 하시면 저는 그 지역의 제자들 한 명씩만 일어나면 됩니다. 제자만 나오면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 제사장의 축복을 천국 가면 그 면류관의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디모데서 4장 8절은 면류관의 축복. 여러분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상급을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상급을 준다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또 시작과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이 끝나면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마침이죠, 그죠? 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그러면 회개하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면 나무, 영원한 생명나무. 우리는 그 나무의 가지. 그러면 열매는 영원히 열리는 겁니다. 그럼 뭐 말이죠? 주님 그 생명나무에 붙어서 우리는 천국문을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면서 제사장급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15절에 아무거나 짓는 하나님의 관심 없는 자들, 이거는요, 목회자들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양들을 어둡게 만드는 거. 안 그러면 이단의 사람들. 여러분 신천지에 다니면 은혜 안 받게요? 은혜 받아요. 체험 안 하게 해요. 우리보다는 더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스님들이 체험 안 합니까? 체험해요. 왜요? 성령도 역사하지만 악령도 역사하기 때문에 개들과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은 하나님의 감심 없는 사역자들,
점술가와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영혼을 죽이는 자들 있잖아요. 영혼을 죽이는 자는 살인죄, 살인한 자입니다. 영혼을 영원히 지옥 가게 만드는 자들 말이에요. 갈급해서 찾아왔는데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제 계시록 마지막입니다. 그 전 말씀 한번 다시 16절에 나 예수는 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계시록 1장 1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면 성경 마지막 끝입니다. 이제 계시록 22장 21절 끝이죠. 주 예수의 은혜가 아름다운 성도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BWM 선교제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주여 선교지의 제자들이 전하는 모든 선교지에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는 자들, 한 영혼도 주여 마귀에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관심 갖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삶의 걸음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물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여 각인 뿌리 체질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